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본문이 좀 깁니다만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함께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또한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은 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의인의 삶은 어떠한 것이며 또한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의인으로 옳다 인정함을 받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길기는 깁니다. 11절까지 기는데 뭐 간단한 내용인데 이신득이에 대한 문제인데 그 내용을 길게 읽었습니다. 그래도 본문 내용에서 은혜 받았으리라 믿습니다. 그 말씀은 간단하게 정리해서 내용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는 그 이신득의 원리, 또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가져다주고 이신득의 믿음의 원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결과는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3장 21절 말씀으로부터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 5장 21절까지에 대해서 이신득의 원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신득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옳다 인정함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과 소망과 희락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음을 또 선언하고 있으며,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과 화평한 성도는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갖고 즐거워하며 인내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옳다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보면 중요한 문제를 재판할 때 무죄하고 선고하죠. 판사가 무죄하고 선고하면 방면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죄 없어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의인이 아니면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선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선고가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마음에 내려지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 아니야 선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흔히 이신득이 이신칭의 이런 말씀을 많이 듣는데 좀 어려운 말로 들립니다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 이신득이 또 이신칭이 그럽니다. 그렇게 옳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옳다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에게는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도 없고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는 옳은 사람이야, 의인이야, 죄인이지만 의인이야 하면서 하얀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줍니다. 그 의인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간단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의롭게 된 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의롭다, 옳다 인정함을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생활할 수 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대화도 없는데 화평이 이루어집니까? 서로 화평하고 화목한 가정들은 어때요? 대화가 있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과도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화평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건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거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 상황이 환경이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환경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는 것 그 자체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와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1절 마지막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은 권유형이 아니고 이미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선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의인이야 하고 선언해 주듯이 화평을 누리자 하는 것은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선언적인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고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게 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지켜왔던 속죄 제사가 이제 없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제사는 다 없어졌고 직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또 과거에는 구약시대 때는 이방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대로 개념이 종속되어 왔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어졌습니다.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변해졌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개념을 지금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들만 택한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방인의 개념을 그들 유대인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방인의 개념을 다 이웃의 개념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은 사랑으로 정리가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과는 화평의 관계로 만들어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방의 개념을 없애주고 이웃의 개념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은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바꿔진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고 의인으로 선포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의롭게 된 자는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에 쭉 설명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 없죠. 닥치지 않은 사람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사는 사람에게는 장래 하늘에 대한 소망이 보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을 때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 염려, 근심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 염려, 근심 가운데도 하늘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잠시 잠깐이야 하는 그러한 안정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도는 내세의 소망을 바라보는 성도는 현재의 어려움이나 모든 것들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얽매이고 시달리지 않을 수 없죠. 그러나 마음적으로는 진심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환난과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는 우리는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의 차이입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환난과 연심과 근심, 걱정이 있어도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는 그 문제가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언젠가 해결되고 벗어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희망과 더불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본질적으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뿐이요 또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과 역사를 포함하는 그러한 말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인간은 영광을 받을 존재가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영광을 받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 구하지 않는 것, 모든 것 다 공급해 주십니다.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구분이 없죠. 오직 현재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 현재, 미래를 언제나 같이 보십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일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의 과거의 일도 다 알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야 되고, 그러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살게 되면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산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천국 백성의 기쁨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누리며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어쩌면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은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게 해 주시고 의인 삼아 주시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 그 자체가 천국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화평의 그 기쁨은 누가 세상 사람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이잖아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물질과 재물과 명예를 준다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기쁨, 화평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요구하는 것.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것 한 가지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모든 창세 전에 예비한 그 복들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또 그 복을 누리며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3절 말씀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환난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의 신앙적인 태도, 이것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화평을 누릴 수 있으며 이 모든 환난을, 내게 닥치는 환난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관계 속에서 이러한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 환난이 닥쳐와도 염려하실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아무리 우리가 어렵더라도 장차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시험과 염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성도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화평한 관계를 확증해 주셨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것을 확증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확증은 어떻게 나타나냐? 6절 말씀에 보면 아직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았을 때 확증해 주셨고, 또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러한 하나님과의 화평 관계를 확증해 주셨고, 또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할 관계를 확증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확증한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입니다. 이렇게 확증을 얻은 이러한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확실함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미
구원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지만 아직 그것이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야만이 우리가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는 것이죠. 아직 이 땅에 있는 구원과 완전한 하늘나라의 구원과 그 사이에서 이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점점 거룩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실수도 하고 죄도 하고 잘못도 하고 옆에 사람과 다투기도 하고 또 시기 질투하고 또 그러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직접 기도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갈 수 있습니다. 화평을 누려가. 이것이 곧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구원의 확증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이 땅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이 다음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의로운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의인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의인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온당히 의인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모든 것이 옳고 정직하고 바르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도록 늘 기도하고 애써야 됩니다. 그것이 곧 의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는데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는데 의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늘 기도하게 되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의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임을 인정받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에 기초하여 의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이 말씀에 기초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